음향 공사가 아름답게 잘 끝나서요. 지금 계속해서 회중들이 있는 곳에서 지금 차여져 있기 때문에 계속 맞춰가고 있습니다. 우리 음향 공사에 수고하신 분들과 그리고 음향 공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모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인도 단기 선교 성경책을 후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지금 성경책을 보내야 되는 그게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우분들께서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더불어서 그 명단은 다음 주죠, 파송 예배할 때 그 주보에 다 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전달해 주시면 그도록 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6번째 주일이고 설주일 온가족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또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 만남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헬렌은 시각과 청각과 그리고 말하는 것까지 어려움이 있는 삼중의 고통을 겪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인생에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설리번 선생님은 헬렌에게 눈이 되어 주었고, 귀가 되어 주었고, 언어를 배우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헬렌 켈러에게 설리번 선생님과의 이 만남은 인생이 바뀌는 대반전의 기회가 되었어요. 헬렌의 고백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눈과 귀를 잃었지만 정신만은 잃지 않았어요.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해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하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아요.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어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비록 그녀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설리번 선생님의 만남을 통해 장애는 더 이상 장애로 남지 않았고 극복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헬렌은 장애를 극복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귀감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대반전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 대반전의 은혜를 누리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대반전의 인생을 누릴 수 있을까?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한다.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되어지는 기적. 자, 먼저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KJ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밀어붙였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짝 다가왔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정박한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배 위로 올라가세요. 그 지형을 보았을 때, 몰려든 무리들을 보았을 때 배 위에 올라가야만 이 말씀이 전달되는데
원하라니까. 게네사렛 호수는 구약에서는 긴네렛 못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신약에서는 갈릴리 바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곳은 예수님께서 초기 공생의 사역에서 중요한 사역지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저자 누가는 시선을 돌리죠.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과 무리들을 향한 시선에서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어부들로 시선을 옮기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박하고 있는 배 두 척 중 누구의 배에 오르십니까? 시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세요. 이제 예수님은 무리들에서 시몬 베드로에게로 시선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무엇을 내리라?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상식에서 벗어난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왜냐하면 어부들에게는 깊은 물에는 고기가 없다라는 상식을 갖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 말씀을 하실 때 시간도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한낮이에요. 물고기가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더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뭐였습니까? 직업이 목수였어요. 목수로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이에 반해 시몬은 직업이 뭡니까? 어부죠. 숙련된 어부예요. 수식어가 붙어요. 숙련된 어부, 베테랑이에요. 배의 주인이란 말은 선주라는 뜻만이 아니라 어부들 사이에서도 리더 역할을 할 만큼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몬은 그만큼 베테랑이었어요. 근데 시몬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자존심도 건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는 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상식을 넘어서는 말씀, 상황을 넘어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을 내리겠다라고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서 밤새도록이라는 말은요, 정말 밤을 새워가며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 그물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그 마음 가운데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죠. 지금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한낮이고, 장소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깊은 곳이고, 그물도 어떻게 했습니까? 정리하느라 다 씻어 놓았잖아요. 만약 다시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게 되면 다시 이 수고로움을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숙련된 어부였고 전문가였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세요. 그런데도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리겠습니다. 내리겠습니다. 이 말은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포자기해서 던지는 말도 아니에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의지예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고백은 무엇을 뜻하나요? 시몬이 배 위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말씀이 권세 있고 진실하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야겠다라는 마음이 시몬 안에 생긴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믿음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시몬은 그물을 내리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때론 아이러니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보일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도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죠. 어쩌면 자존심 상하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물고기 잡는 것만큼은 누구보다도 자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배 위에서 무리를 향해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범상치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 같지가 않습니다.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아니에요, 노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지금 시몬 베드로의 그물은 비어 있었어요. 더 이상 반박할 근거도 없었죠. 베드로는 그 압도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움직입니다. 그물을 내리죠. 말씀에 따라 행동을 옮겨요. 그때 누가 일하십니까? 주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내 삶 가운데에서, 내 삶 속에서 누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행동할 때 내 속에서, 내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실패하는 인생에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안 되는 인생에서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해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대전환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부족한 죄인이라는 실존을 경험한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무엇을 합니까? 이어서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광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앞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실제로 불가항력적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권세 있는 말씀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신 앞에 선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돼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한없이 부족하고 죄악투성인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백을 하죠. 주님, 내게서 떠나소서. 왜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까? 주님, 내게서 떠나소서.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동시에 자신은 그 앞에 서기조차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칭이 바뀌죠. 선생님에서 뭐로 바뀝니까? 주여로. 이 변화는요, 단순한 말버릇이 아니라 베드로의 내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어서 랍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뭐로 바뀌는 거예요? 주인, 로드, 주여, 왕. 이 베드로가 말한 또 죄인은 죄로 물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못했던 자기 생활 전반에 관련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의 이전의 삶은 거친 어부의 삶 속에 있었던 술, 혈기, 다툼, 욕심, 분노, 폭력, 그 모든 것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놀라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놀라움에서 시작을 해요. 다른 감정에 끼어들 틈이 없을 만큼 두려움과 경외로 마음이 사로잡히는 그 순간, 이 과정은 깨어졌던 양심이 회복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때 모세도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비한 만남 이후에 모세를 부르셔서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무슨 사명이었습니까? 애굽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명자로 세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선 나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신비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항상 본인을 두고 자신을 두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도. 죄인의 감정을 더 느꼈던 세리는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바리새인같이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와 자신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게 되면 세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주님은 이 진실한 기도와 고백을 받으세요. 겉으로 보기에 약해 보이지만 주님은 이러한 겸손한 사람을 존귀하게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오직 고백할 것은 이것뿐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다시 세우는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변화의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고 계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는 부르심이에요. 베드로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라요. 이 따랐다라는 말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생명줄이라고 여겼던 것, 그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결단은 어정쩡한 결단이 아니었어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굳은 의지, 굳은 결단이에요. 어쩌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배, 전 재산이었을 텐데 그물, 얼마나 애지중지했을까요? 게네사렛 호숫가, 삶의 전부였을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테두리 안에 갇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죠. 목표가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앞에 과감하게 결단하는 모습이 나와요. 마치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듯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감히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다라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5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더 나아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는 인생에서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연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변화됩니다. 실패하는 인생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돼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사람이 존귀한 자로 세워집니다. 소망 없는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정말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는 인생에서 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능력을 경험해요. 밤새도록 수고해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일하셔서 신적인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솔직한 실존을 보게 돼요. 가려졌던 눈이 나의 죄성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서 철저한 죄인인 것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게 되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겸손하고 진솔하게 반응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인생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시고 목표를 바꾸시고 방향을 바꾸세요. 그리고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우세요.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유치부 아이들, 어린이부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 간절히 우리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가까이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역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오늘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 제게도 말씀해 주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게 해주세요. 제 안에 두려움을 거두시고 주님을 따를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 조용한 가운데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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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아버지.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많은 무리 가운데서 베드로를 눈여겨보셨습니다. 그의 배 위에 오르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빈 그물을 들고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결과가 없고 마음은 지치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주님, 오늘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못할 순종이 아니라 능동적인 순종, 기쁨의 순종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 가운데 제사함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목표를 바꿔주시사 먹고 사는 것만 붙들었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든 삶으로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거두시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세대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 장년 세대가 모두가 다 함께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빈 그물 같은 현실 앞에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사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들, 청년들,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 위에, 그리고 오늘 반주자로 임명된 서한다정 성도님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